여러분,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5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처럼 곧 멸망하게 될 나라에서 땅을 사게 된 모든 일의 배경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서 유다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조국인 유다가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련 중에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도 절망적인 상황조차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조금 멀리 있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축복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의 기간이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축복입니다. 눈앞의 축복만이 진짜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두 개의 소나무 씨앗이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흙에 떨어졌습니다. 흙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곧 싹을 내고 쑥쑥 자랐지만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은 살아남으려고 바위 틈에서 안간힘을 쓰고 뿌리를 깊이 박고 어렵게 살아났습니다. 흙에서 자란 소나무는 열심히 부흥회와 세미나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고 했지만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태풍에 흙 속에 자라던 소나무는 쓰러졌지만 바위 틈에 있던 소나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 모진 아픔을 견뎌내며 튼튼한 뿌리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는 때로 시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삶과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어도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 나의 땀과 물질이고 눈물을 투자하여 오늘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기에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서 결국 나중에 보면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얻지 못한 것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이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이고 일부 재벌 2세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가진 것은 그렇게 많은데도 왜 만족과 행복감은 적은 것일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신선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희망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역시 희망입니다. 현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선한 일에 많이 쓰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은 사람의 영혼을 높게 끌어올려주는 여운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 꿈과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해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꿈과 희망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꿈나무를 잘 가꾸면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게일 윈프리를 아십니까? 요즘 서점에 가보면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저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토크쇼의 사회자이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타임지는 윈프리를 20세기 인물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97년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녀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주일이면 시카고 남부에 있는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처음부터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흑인 출신입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는 의가에서 자랐고 13살 때까지는 밀워키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19살 때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마약을 하고 미혼모도 되고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하는 등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는 강력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한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녀를 붙들어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해주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요.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오늘날 존경받는 대단한 윈프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보혈의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걸음더미에서 건지시고 밑바닥 인생도 높이셔서 탁월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영혼도 새롭게 살게 하시니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고침받게 됩니다. 없던 길이 보이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결국 성공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마땅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결코 상처 입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세상과 견주어서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부드럽고 견고하게 한 발 한 발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좋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